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로 삼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뭔가? 왜 원래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다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생육 번성하도록 해가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섭리를 알게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하나의 의미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전혀 다른 둘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쪼개졌던 둘을,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일반 피조세계의 섭리를 경험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근본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해서 만나서 내가 사랑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섭리를 통하여서도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섭리를 생각해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고 그러므로 더더욱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게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합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인가, 그리고 또 더불어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사실 요즘 이혼이 또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황혼 이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섭리를 단순히 나의 어떤 그 육체적인 속성만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섭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새겨보게 하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좀 신중하고 주의 깊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아까는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뭐라 했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쳤어요. 어린아이, 그때의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는 자를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떤 대상이냐면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카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받고 야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당하고 꾸짖음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비유를 해주는 거죠. 참으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또 목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천국에 속한 자다. 이걸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어린아이를 인용한 것과 지금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인용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담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정말 낮고 천대를 다 당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천국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 때 17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누구밖에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고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 아니에요? 응?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신은 선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응? 문법적으로는 분명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선하지 않다.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렇다고 실제로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닌가? 예수님은 선한 분이죠.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왜 선한 분이에요? 그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일부러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자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그 질문의 의도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행위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질문 자체를 행위를 기준에 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부분의 기준의 질문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때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모세 율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 이 모세 율법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할 때 생각나세요? 모세 율법의 뜻이 뭔가? 모세 율법에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인가? 아니다 그랬죠.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이미 다 살인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간음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다 간음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부분의 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 행위로는 그 누구도 선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어떤 선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이게 행위로는 선을 얻을 수가 없다. 모세 율법, 내가 다 알지 않느냐? 이미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이요? 행위에 대한 규율들?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여 가라사대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뭔가요? 천국의 백성이죠. 천국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가진 모든 것들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너 천국 백성 된다. 천국 백성이 이미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걸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딴에는 율법대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답을 했어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그걸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기준에서는, 이 사람 기준에서는 나는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지만은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게 다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래 지켰다라고 한다면 너 그 재산 갖다가 다 나눠주고 오너라.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생각을 하기를 나는 율법을 지금까지 너무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내 기준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서 제가 아침에 요한복음을 좀 봤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당신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에 두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저 일을 행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많은 구제를 행하고 선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도를 알고 성경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 사람도 자기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래서 의롭고 선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기준일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결국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신앙만이 참된 신앙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이 3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면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가난하게 되어져야 가난한 일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부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 그러면 가난한 천국 가는가? 가난한 자도 천국 못 가고 부자도 천국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부자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고 부자는 안 돼. 나 혼자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 다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나는 먹고 살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자로서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로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중심에 두어지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버려진 자들에 대한 결국, 버려질 자들의 결국, 즉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에는 섬김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를 버리는 자, 그는 누구인가? 멸망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버려지고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노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버리는 자는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못할 멸망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과 승리를 노래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 내용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내용의 요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그 그리스도는 진정한 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이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자가 진정한 참된 신앙 안에 거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떠한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당당하게 영원 불변토록 여호와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권세와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타락한 죄인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